세 개의 거대한 도시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 도시는 물에 의해 파괴될 것이고, 다른 도시는 물에 잠겨 교회의 첨탑만이 드러나게 되며, 마지막 도시는 바다에 완전히 삼켜질 것입니다. 하늘에는 흰 비둘기들이 날아다닐 것이고, 그 뒤로 황색의 이상한 가루가 선을 그리며 내려오고, 그 선이 황금빛 도시의 종말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 선은 도시를 향해 뻗어나가며, 가루가 내려앉으면 생명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도, 식물도, 동물도 모두 사라질 것이며, 모든 것은 메마르고 어두운 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집들은 황량한 배경 속에 홀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바다는 거칠게 일렁이며 집 높이의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것이고, 온 바다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서는 섬들이 사라지고 기후가 급변하며 거대한 섬의 일부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한 파일럿이 던진 물체가 바다에 떨어지면 거대한 죽음의 새들이 퍼져나갈 것이며, 그곳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집들은 짙은 구름에 덮여 있고, 휘발유는 과거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땅은 모든 기름을 잃고 메마르고 갈라지게 됩니다. 나는 수많은 지진을 보았고, 악마가 정부를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 전까지 죽게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신 것에 안도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예언자 알로이스 이를마이어의 예언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살면서 미래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남겼습니다. 현대의 예언자들 중에서 그의 예언은 역사적 기록으로 뒷받침된 몇 안 되는 예언 중 하나이며, 이를마이어의 친구이자 저널리스트였던 허버트 프랭크가 그의 계시를 기록으로 남겨 그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바이에른의 예언자로 알려진 알로이스 이를마이어는 1894년 독일에서 태어나 1959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우물 제작자로 일했으며, 또한 라디에스테지스트이자 투시 능력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라디에스테지스트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를마이어는 금속봉이나 막대기를 사용해 지하수를 찾아내어 많은 사람들이 우물 제작을 위해 그를 찾곤 했습니다. 1914년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병사로 소집되어 폭탄 폭발로 인해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4일간 물과 음식 없이 대피소에 갇혀 죽음 직전에 발견되었고, 그 어두운 고립 속에서 앞으로의 비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삶을 재건하고 결혼하여 4자녀를 두었으며, 그중 한 명은 입양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1928년에 신비한 비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성모 마리아가 그림에서 나와 자신에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그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강하게 일깨워진 듯했습니다. 그의 비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묻는 질문에 이를마이어는 공중에서 마치 영화가 상영되는 듯 눈앞의 장면이 펼쳐지며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개 아침 시간에 이러한 비전이 보였지만 하루 중 다른 시간에도 간헐적으로 떠오르며, 그것은 마치 안개 속이나 희미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1938년에 그는 한 장소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은 급격히 커졌고, 병사들의 가족과 전쟁 피해자들이 정보를 얻고 희망을 찾기 위해 그의 집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이나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와서 대답을 찾았으며, 그가 그림자나 흐릿하게 보이는 형상을 보았을 때 그는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폭격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지역사회에 정확하게 공격받을 지역을 예견하며 경고를 주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결국 종교와 법적 당국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1947년 그는 라우펜시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판사가 이를마이어에게 그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도전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를마이어는 판사의 아내가 그 순간 빨간 드레스를 입고 집에서 낯선 남성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흥미를 느끼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보냈고, 판사의 전쟁 포로로 있다가 최근 석방된 옛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에피소드와 그가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는 증언 덕분에 판사는 이를마이어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경찰과의 협력 사건으로 그는 한 시체를 다시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죽은 자의 장에서 알약을 보았고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이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체를 파낸 결과 실제로 비소가 발견되어 그의 시각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를마이어의 초능력은 유명해지며 많은 공인의 관심을 끌었고 그 중에는 독일 총리 콜라트 아데나워와 한 장군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바이에른의 예언자에 불가사의하고 정확한 능력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를마이어가 현대를 위해 남긴 예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엄청난 번영의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이 풍요의 시대가 지난 후 위기가 닥치며 마침내 세 번째 세계대전이 종말적인 재앙을 일으키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재탄생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1945년에 작성되었으며 2022년에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그가 예언한 여러 사건 중 일부는 실제로 일어났으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를마이어는 풍요의 시대를 예견하며 지금의 궁핍만큼 미래에는 넘쳐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년 후에는 기름과 버터가 썩고 빵은 소시지처럼 버려질 것이며 이는 전후 재건에 따른 번영과 낭비의 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또한 강들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고 그 힘이 잠시 동안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이는 전력 생산을 위한 수력 발전의 증가를 예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예언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자만해지고 신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며 가짜 별들이 진짜 별을 밀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인간의 오만과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를 시작으로 한 인공위성의 등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마이어는 주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한 성스러운 교황이 잠시 동안 지구를 걸어다닐 것이다 라고 하며 요한 바오로 2세를 암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이가 모든 전통을 깨려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교황 프란치스코와 그의 개혁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예언은 철의 장벽이 독일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장벽을 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는 1961년에 세워진 베를린 장벽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또한 도로가 건설될 것이고 모든 견습생이 자신의 차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며 도로 인프라의 확장과 자동차 보급화를 예견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의 기술 및 사회적 변화를 깊이 있게 파악한 이를마이어의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석유 채굴과 지진에 대해 이를마이어는 대규모 석유 채굴로 인해 지진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으며 휘발유와 기름이 땅에서 빨려나가고 땅은 메말라 속이 갈라질 것이다. 나는 많은 지진을 본다라고 언급하며 자원의 과도한 채굴에 따른 환경적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정치적 예언에서 이를마이어는 악마가 전체 정부를 장악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 세계의 정부 시스템에 점점 증가하는 부패와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암살에 대해 그는 미국은 자국의 대통령을 암살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존 F. 케네디 암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흑인 지도자의 부상을 예견하며 오랫동안 먼지 속에 있던 흑인들에게 권력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2008년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9.11 테러에 대해서도 나는 구름 속에 있는 집들이 스스로 붕괴되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며 쌍둥이 빌딩의 붕괴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미국의 중동 분쟁에 대해 이를마이어는 미국은 동방에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길고 복잡한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에 대해 이를마이어는 벨제부비 중국으로 이주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이는 군사 및 경제적 힘이 성장하는 중국이 세계 안정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에 대한 그의 예언에서 그는 독일의 땅이 10m 깊이까지 불에 타버릴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심각한 환경재해나 땅을 심하게 훼손할 공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없는 큰 새들이 죽음의 알을 나를 것이다 라는 표현은 인간이 탑승하지 않고 공격을 수행하는 드론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이란과 터키 같은 국가에서 점점 확대되는 기술입니다. 그는 또한 남쪽의 큰 도둑이 러시아와 맞서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체첸이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역에서 러시아와 갈등을 벌인 사건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마이어는
또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며 성모님이 오셔서 많은 경고를 가져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20세기 동안 평화와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전해진 성모 발현들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또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치명적 전염병을 언급하며 이는 최근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에서 이를마이어는 외계의 힘이 인류를 해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외계 생명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외부 세력과의 파괴적인 갈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불길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암시하며 미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남겼습니다. 그의 일부 예언은 이미 실현되었고 일부는 진행 중이며 최악의 사건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인 파라비치니처럼 이를마이어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사건의 연쇄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1950년 이웃인 벤더 부인에게 곧 다가올 큰 혁명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례없는 번영의 예언을 시작으로 믿음의 상실, 극도의 도덕적 타락, 그리고 대규모 외국인의 유입을 예견했습니다. 또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 밤사이에 러시아가 독일을 침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마이어는 이러한 일이 몇 년 내에 발생할 것이라 믿었으나 죽기 전에 아직 그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여전히 이 예언을 보고 있는지 묻자 그는 이제 더 가까워져서 더 분명히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1959년에 그는 주님께서 나를 지금 죽게 해주셔서 내가 예언한 것을 보지 않아도 되니 기쁩니다 라고 말했으며 이는 그의 묘비에 새겨져 그가 본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그의 예언 중 하나는 번영으로 시작해 인간의 오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예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이 필요 없다고 믿기 시작하며 믿음을 잃고 배교에 빠질 것입니다. 신의 인도 없이 도덕적 부패와 타락이 사회 전반, 종교, 정치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 이를마이어는 독일의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 했고 이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독일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한 사건과 일치합니다. 그의 예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건이 다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되어 서방 국가들의 개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이 지역에 평화가 있었으나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리비아와 시리아와 같은 나라들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를마이어는 3번의 대규모 충돌과 전례 없는 어둠을 예언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갈등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중요한 인물이 암살된 후 확대될 것입니다. 그는 중동에서 새로운 전쟁이 갑자기 시작되며 지중해의 거대한 해군이 대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란이나 시리아와 관련된 긴장 상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3번째 암살 사건 이후 전쟁이 모든 곳에서 단 한밤에 발생할 것이라 했으며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의 프란츠 페르디난드 대공의 암살로 시작된 것과 유사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 사건 직후 이를마이어는 복수는 큰 물결을 통해 올 것이며 황룡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로 침략해 들어올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분명히 중국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어 그는 하얀 비둘기들이 날고 나면 노란 가루가 선을 따라 비처럼 내린다. 황금빛 도시가 파괴될 때 노란 선으로 시작하여 도시까지 이어지며 떨어질 때 모든 것이 죽어있을 것이다. 나무도, 식물도, 가축도, 풀도 없고 모든 것이 메마르고 검게 변할 것이다. 그러나 집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파괴를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마이어는 또한 항공기가 흑해와 북해 사이에 노란 가루를 뿌려 바이엘은 절반에 해당하는 폭의 치명적인 구역을 형성하며 이 구역에서는 풀조차 자라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서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무자비하게 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을 예견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생물이 접근할 수 없는 치명적 위험지대로 1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이를마이어는 이러한 악마의 상자들이 치명적인 물질을 방출해 인간, 동물, 식물 등 모든 생명을 없앨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를마이어는 전쟁이 총력을 다해 이루어지면 모든 규칙이 무너지고 금기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비전 속에는
동쪽에서 온 비행기가 바다에 무언가를 떨어뜨려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고 거대한 지진을 동반한 홍수를 발생시키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초래한 대재앙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부 잉글랜드의 재앙을 예견하며 세 도시가 각기 다른 형태로 파괴될 것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는 물에 의해 파괴되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탑만 남기고 완전히 잠기며 마지막 도시는 완전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러시아의 포세이돈과 사르마트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초래할 수 있는 파괴를 암시합니다. 또한 잉글랜드 남부의 일부가 한 파일럿이 바다에 무언가를 투하함으로써 사라질 것이라는 예언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집 크기의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다가 무너져 내려 해안 도시들을 위협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다는 전례 없이 격렬해지고 파도가 집만큼 높아지며 바다 깊숙이 끓어오르는 듯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섬들이 사라지고 기후가 급변하며 자랑스러운 섬의 일부분이 바다에 떨어진 물체에 의해 침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마이어는 또한 해안가의 섬들이 물에 잠기고 거대한 파도가 후퇴하면서 바다에 깊은 구멍들이 생기며 폐허와 지질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도시가 바다로 인해 진흙과 모래에 덮여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묘사했으며 남부, 북부, 서부의 중요한 세 도시가 가라앉아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를 마이어는 기후 혼란을 초래할 거대한 섬의 붕괴를 예견하며 다른 예언자들이 예고한 재앙과 일치하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또한 유명한 철탑이 있는 도시가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을 그렸으며 그 불길은 동양의 침략자가 아닌 도시 주민들에 의해 촉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교황이 피신해야 하는 소요와 많은 교회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 했고 초원이 다시 꽃 피우는 때에 교황이 오랜 망명 끝에 돌아와 형제들을 깊이 애도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는 평화와 질서의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재생의 시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마이어의 예언 중에는 교황이 대서양을 넘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피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혁명과 내전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신앙이 부흥하고 십자가가 다시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다시 신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붉은 물결과 노란 얼굴들로 묘사된 대규모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공포와 갈등의 시기가 지나면 영적인 부흥의 시기가 오며 사람들은 부활절 노래를 부르고 성화 앞에 촛불을 켜고 기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옥의 짐승이 패배하며 젊은이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성모님의 보호와 중재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마이어는 전쟁 중 격렬한 폭풍과 우박, 번개, 천둥, 지진이 동반된 완전한 어둠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권고하며 전기는 차단되고 오직 촛불만이 빛을 발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공중에 퍼질 독성이 있는 먼지가 경련을 일으키고 이를 흡입한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창문을 검은 종이로 덮고 드러난 물과 통조림이 아닌 음식은 오염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종말적 비전은 독성 가루의 영향을 묘사하며 이로 인해 야외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마이어는 전 지구적 대재앙의 치명적 72시간 동안 축성된 양초나 밀랍초를 켜고 기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의 사망자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희생된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대재앙이 태양을 가리는 외부 천체의 접근에 의해 발생할 것이며 세계를 어둠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전기의 중단은 대규모 전작이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혼란의 시기가 지나면 이를 마이어는 오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상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며 삶을 재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위기 이후 근본으로 돌아가 재건의 필요성을 의미하며 많은 예언에서 나타나는 파괴와 재생의 순환을 반영합니다. 이를 마이어는 이러한 붕괴 이후 사람들이 고도 기술의 사용을 대폭 줄이고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원과 공동체,
영적 연결의 가치를 재발견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보다 회복력 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재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마이어의 비전은 인간의 문명이 자연의 힘이나 인간의 과오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그의 예언은 현대사회가 기술 발전과 복잡성을 갖추었음에도 자연과 신앙의 재생력이 파괴 이후 새로운 삶을 열어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재생의 과정은 인류를 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으로 물질적, 기술적 진보 속에서 종종 잊혀지는 삶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를마이어는 도전의 시기뿐만 아니라 희망과 갱신의 시기 또한 예언하며 신앙과 공동체가 균형 잡힌 세계를 재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예언은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에도 인류가 회복과 부활의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신앙의 갱신과 평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역경을 이겨내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희망을 찾는 힘을 상징합니다.